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우리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 고난주와 특별 새벽의 세 번째 말씀, 복음의 시작 예수, 복음의 시작 예수라는 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올해 이 고난주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주제를 예수 그 이름의 능력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러면서 주일부터 해가지고 예수는 다윗 자손이었고, 그리고 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었고, 또 어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가 선포를 하고 또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은 이 복음서 중에서 제가 이제 예수님에 관해서 복음서마다 어떻게 다뤘을까, 사실 제가 이제 복음서마다 하나하나씩 이제 말씀을 좀 뽑아내 보려고 그랬는데요. 이 마가복음에서 제가 오늘 이 예수님의 이름에 관한 뽑으려고 그럴 때 1장 1절을 딱 읽는 그 순간 이 복음서의 마가복음은 이게 전부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가복음 1장 1절은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예수님의 누구신가에 대해서는 아주 간결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바로 거기 보십시오. 복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복음의 시작. 예수님은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게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마가복음에 대한 그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마가복음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바로 이 마가복음입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여러분 다른 복음서하고는요, 이 분량도 작지만요, 되게 간결하고 행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는 잘 나오는 말이 곧, 즉시 뭐 이런 말이 많이 나오게 되고요. 문장 자체가 간결하고 강력한 문장체를 쓰게 되게 됩니다. 자, 왜 그러느냐? 이 마가복음이 쓰일 당시에 배경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쓰일 당시에 가장 복음서가 먼저 쓰일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당시에 이 로마의 네로 황제가 있었을 때인데요. 이 네로 황제는 이 문헌에 보게 되면은 이 경계선 인격장애 정도에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냐면요, 네로는 자기 자신의 이복 형제나 또는 부모까지도 이렇게 의심하고 때로는 그들에게 해코지를 한 그 정도의 약간 이 인격장애적인 그 장애를 갖고 있는 그런 왕이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이랬다 그럽니다. 왕궁에서 로마 시내를 바라보는데 시상이 떠오르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이 네로가 이제 얘기하는 걸 그럽니다. 이 로마가 이 불타는 걸 보면은 내가 시상이 떠오를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실제로 로마시에다가 방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불이 막 타는 이 도시를 바라보면서 자기가 있는 왕궁에서 이 도시가 불타는 거 보면서 막 기뻐하면서 야, 이제 시상이 떠오른다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로마에서 갑자기 집집마다 불이 나니까 시민들이 뛰쳐나온 겁니다. 뭐 여기저기 불을 끄고 여기서 뭐 소동이 일어나는데 이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항의를 해가지고 왕궁으로 쳐들어온 겁니다. 그랬더니만은 이 왕궁이 쳐들어오니까는 이 군사들에게 보고를 받고 이 네로가 어떻게 하느냐, 이 자기가 했던 일을 뒤집어 씌울 누명을 씌울 사람을 찾은 겁니다. 그때 이 네로에게 이 가시 같은 존재가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면요,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로가 그 당시에 이 로마에 불을 지른 것은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반기를 들어가지고 방화를 한 것이다, 이렇게 소문을 내게 됩니다. 그 네로 황제의 말 한마디에 이 성난 시민들과 군인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그때부터 이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잡아다가 사자의 밥에 되게 하고요, 또는 잡아다가 그들의 재산을 몰살해버리고 또는 화형을 시켜버리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 네로 황제의 박해를 피해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도 여러분 이태리 로마 가면 카타콤이라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박해를 피해가지고 지하 동굴에서 숨어서 지낸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예수를 믿었던 기독교인들이 자기들이 예수 믿는 이유만으로 지금 로마에 이렇게 박해를 당하고 사자밥이 되고 재산이 몰수당하고 해로 도피당하고 이런 일들 속에서 그들이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굴까? 예수는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상황 속에 있을 때 과연 뭐하고 있는 것인가? 그들이 자기가 믿는 예수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게 되고 자기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과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갖게 됩니다. 그때 그렇게 고민하고 또 박해 속에서 감옥에 있는 그들에게 자그마한 책이 하나씩 들려지게 됩니다. 그 책이 무엇이냐? 바로 마가복음이었습니다. 그 마가복음은 그렇게 고난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궁금했던 사람들, 또 박해 속에서 지금 사자밥이 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마가복음은요,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는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예요.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자, 근데 오늘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의 그리스도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무엇이냐. 거기 뒤에 보니까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셋째 날에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함께 볼 때 오늘 뒤에 있는 문장을 볼 겁니다.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 거기서 두 가지를 보기 원하는데요. 하나는 복음이고 하나는 시작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먼저 그 맨 뒤에 있는 시작이라는 말을 함께 나누고 가겠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게 시작이라는 얘기예요. 모든 게 시작. 무엇의 시작일까? 자, 여러분 거기에 시작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 헬라어에는요, 아르케, 이 아르케라는 말로 씁니다. 아르케. 아르케라는 말이요, 이 원어에 보면은 시작이란 말이래요. 근데 이 아르케라는 말이 시작인데 이 아르케라는 말이 한 번 나온 적이 또 있습니다. 언제 나오냐면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할 때 그 태초라는 말도 아르케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자,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다가요, 이게 둘 다 이게 딱 떨어져 맞는 거 보면서 야, 참 이게 기가 막히다라는 걸 제가 경험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이 마가복음은 시작할 때 예수님의 복음이 이제 시작됐다 이렇게 선포하는 식으로 시작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도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다, 이거는요 시작입니다. 시작. 이제 하나님이 역사가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은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됐다 그럽니다. 자, 우리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절을 이렇게 보세요.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태초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대요. 그러니까 이건 시작입니다. 태초 아르케 시작했대요. 뭘로부터? 2절로부터 1절이 시작했대요. 2절이 뭐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그 속에서부터 하나님은 어떻게 되느냐, 아르케 시작을 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그 공허했던 땅이 하나님께서 자연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게 된 배경이 바로 그 공허함과 흑암 위에 아르케의 하나님이 시작으로 이 천지가 창조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 이 단어를 가지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 마가복음 1장도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됐다. 마가는 지금 이거를요 선포하는 겁니다. 고난과 박해와 어둠과 아픔에 있는 자들에게, 지금도 사자밥이 되는 성도들에게,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카타콤에 있는 지하에 있는 성도들에게 선포합니다. 복음이 시작됐다고요. 이 지금 아르케란 말은 그런 말입니다. 마치 지금 이 기독교인들은 어떤 상태냐면요, 로마의 박해에 의해서 창세기 1장 2절처럼 공허하고 혼돈하고 혼란스럽고 로마의 황제 박해 속에서 자기들의 인생의 삶이 지금 풍전등화 위기 같은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그 천지를 창조할 때 태초에라는 말 했던 것처럼 이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너희들의 고통과 고난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라는 그런 뜻으로 시작, 아르케라는 복음을 여기에 쓰게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게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들의 상황이 녹록지 않거든요. 그들의 인생의 삶이 지금 사자밥이 되냐 죽음을 당하느냐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지금 시작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들의 고통을 멀리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이 복음으로 당신들에게 위대한 일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이 지금 울려지게 됐다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이 왜 위로가 되냐면요, 여러분 이 마가복음에 시작되기 전에 이 혼돈의 상황이, 위축된 상황이
지금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코로나 위기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지금 위축되고 위기됐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이 잘못된 때로는 보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교회면은 맨날 코로나 걸린다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여러분 교회를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교회를 오지 않고 여러분 온라인으로 여러분 온라인 교회라고 자칭 온라인 교회라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온라인 교회라 그러면서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요 여러분 그런 가난한 성도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어찌 보면은 우리는 지금 교회가 위축당해 있고 성도가 위축당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마가복음이 선포될 때 그때 그 기독교인들처럼 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게 되면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우리 교인들 이제 개업 신방을 가면요 그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대요 지금이 차라리 코로나 때가 장사가 더 잘 되고 지금의 장사가 오히려 더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참 그런 말 들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마음이 참 어려울 것 같고 마치 이 복음이 선포되기 전에 그런 위축된 마음이 들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뿐이겠습니까? 지금 은행의 대출 금리가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높습니까, 여러분요? 집마다 여러분 대출금 받는 것이요 몇 배나 떼가지고요 돈 벌어가지고 은행에 다 여러분 갚는 그런 일들 참 많지 않습니까? 이사심만 가보면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해요. 집사님 이거 집사님 집이 어디입니까? 물어봐요. 이게 뭐냐면은 이 집이 누구 집입니까? 은행 집이에요, 은행 집 여러분. 그러면 그 집사님 얘기합니다. 우리 집은요 저기 베란다 2평이 우리 집이에요. 이 베란다 2평만 자기네 집이고 나머지 전부는 뭡니까? 빚이요, 빚. 맨날 이 빚을 갚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는요 이게 녹록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마치 인생의 삶이 이 마가복음이 선포되기 전에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는 것 마냥 우리가 그렇게 사자밥이 되지 않고 감옥에 가지 않을지라도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그 기독교의 이 복음이 전파되기 전과 같이 녹록치 않은 시대, 위축된 시대,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지금도 살아가는 것이 빡빡한 시대, 여러분의 시대가 바로 이 마가복음이 선포되기 전 시대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여러분 이제 우리들의 삶의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눈을 들어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그 하나님을요 기다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복음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힘들다 그러더라도 우리의 소망은요 내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의 힘을 믿는 자들은요 어떤 절망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예수의 그 이름으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여러분 일어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그 하나님은 그때 마가복음이 선포됐을 때 그 수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줬던 것처럼 복음은요 지금도 세상을 이길 힘을 믿습니다. 이 힘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 이게 우리가 이 고난주가 특별 새벽이 셋째 날 다시 한번 고백해야 할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이 마가는요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선포를 할 수 있었을까요? 이 마가복음은 여러분 누가 쓴 거냐면요 마가 요한이 쓴 겁니다. 이게 마가복음이에요. 마가 요한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가 요한은요 사도행전 보면은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을 때 그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에요, 아들. 그 마가였습니다. 근데 이 마가가 여러분 어떤 인생 살아가냐면요 실패한 인생 살아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어떤 실패를 했냐?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13절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아멘. 자 여기 요한이 마가예요. 마가 요한입니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 마가 요한의 삼촌이 된 사람이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그 당시 초대교회의 큰 어른이었습니다. 이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떠날 때 그의 조카인 마가 요한을 데려갑니다. 근데 마가 요한이 이 전도여행 하는 가운데 배를 타가지고 가는 가운데 이 밤빌리아 버가라는 도시 갔을 때 그만 자기는 선교를 안 하겠다고 포기해버립니다. 자기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기는 집에 가겠다 그럽니다. 그래도 전도여행 하다가 선교 가다가 이 마가는 집으로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나중에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이 바나바는 다시 조카 마가를 데려가려 그럴 때 사도 바울이요 아주 그냥 역정을 냅니다. 아니, 저런 사람만 같이 못 간다고. 아니 조금 힘들다고 그냥 집에 가겠다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고. 그래가지고 이 사도 바울하고 이 바나바하고 마가 때문에요 엄청나게 싸움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바나바하고 사도 바울이요 결별을 해 가지고 따로따로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게 돼요. 여러분 지금 이 복음이 이 힘을 모아 전파되는 전파될 판국에 마가 때문에 바나바하고 사도 바울이 나눠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요 영적 거장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외에는 이 요한은요 너무 나약하게 짝이 없는, 어찌 보면은 복음을 위해서 뭔가를 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 외에는요 이 마가 요한은요 실패자이고 찌질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마가 요한이 얼마나 여러분 주목들겠습니까? 자기는 실패한 인생 같고 사도 바울로부터 핀잔 드는 인생 같고 그런 인생 살았던 그런 마가 요한이었는데, 나중에 여러분요 이 마가 요한이 그 사건 후에 한 12년이 지난 후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게 되면요 뭐라 기록되냐면 사도 바울과 함께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고 써 있게 됩니다. 나중에 디모데후서에 보게 되면요 이 사도 바울이 이 마가 요한을 나에게 좀 데려오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결국 이 바나바와 이 사도 바울과 마가가 헤어진 다음에 이 마가가요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를 변화시킨 게 뭐냐면요 복음이 그를 변화시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나중에 훗날 이 마가는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처음에 실패자의 인생이었는데 자기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으로 살아갔더니 자기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최초의 성경인 마가복음을 그가 기록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은 이 마가가 그런 자기의 실패한 인생에서 복음을요 어떻게 했느냐, 경험한 인생입니다. 경험한 인생. 그는 복음을요 들은 입문서를 본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살아봤던 사람입니다. 복음으로 살아봤더니 자기처럼 실패한 인생이라 하더라도 복음으로 살아봤더니 이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이 마가는요 몸소 살아보고 실천해봤기 때문에 그는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 그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담대하게 이 일을 전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힘이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거, 예수라는 것은요 여러분 그저 우리들의 지식과 관념으로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살아계신 예수님을요 만나는 그런 경험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직분이 있다 그런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 만난 경험이 없으면요 내 안에 복음이요 나를 여러분요 힘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 삶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만난 경험, 예수님 만난 경험, 이런 체험적인 신앙이 여러분에 있을 때 여러분 그런 신앙 가진 사람이요 이 땅 가운데 창세기 1장 2절처럼 혼돈과 공허 속에 있을지라도 이제부터 예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함을 내가 믿음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승리한 인생 될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요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 동안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그 은혜가 임할 수 있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은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정말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들, 여러분 이것을 좀 거룩한 욕심을 좀 내십시오. 여러분 평생 살면서 남의 간증 들으면서 야 참 멋있네, 야 저런 일도 있었어,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간증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여러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만난 사람, 마가 요한처럼 실패했을지라도 그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만났더니 그의 인생의 삶이 마가복음이라는 걸쭉한 복음서를 남겼던 것처럼 여러분 삶에 저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들, 십자가의 사건들,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 나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생겨가지고요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성이요,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가운데 경험한 자는요 여러분 주눅드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이 나에게 힘을 빼가고 상황이 나로 하여금 절망하게 만들지라도요 여러분 그 사람은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 고난이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편안하게 살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요 고난이 옵니다. 고난이 없는 게 축복이 아니고요 우리는 고난과 함께 복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고난은요 우리를 하여금요 아르케 하나님이 시작하는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게 무엇이냐?
고난입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 여러분 그 아르케 복음에 붙들림 받는 자는요 인생을 승리할 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런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어서 아르케 복음을 가지고요 이제 내 삶 속에서 일하실 하나님, 나의 이 혼돈과 위축된 인생에서 새롭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가운데 오늘 이 하루가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 이름의 능력의 그 아르케 복음입니다. 자, 근데 이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여러분과 아까 마가복음 1장 1절에 복음의 시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복음의 시작인데 두 번째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이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이 아르케 복음이 시작되면 우리가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이 마가 요한처럼요, 이것을 우리도 세상에 전해야 되는 겁니다. 전해야 되는 거. 마가 요한은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요, 이 핍박 속에 있는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그가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복음이 듣는 자마다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 고백이 그들에게도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요, 복음은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유앙겔리온, 영어로 말하면 굿뉴스,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유래가 있습니다. 어떤 유래가 있냐면은 이런 역사적인 유래가 있습니다. 주전 490년경에 이 페르시아군이요 5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리스를 공격해 오게 됩니다. 이 그리스를 공격해 올 때 그리스는요 군사들이 몇 명 있으면 10,000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뭐 지금 이란이죠.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5만 명의 군사를 가지고 그리스를 쳐들어올 때 그리스는 1만 명 군사밖에 없었습니다. 5대1로 싸워댔습니다. 그 당시에 이 그리스 사람들은 이 5만 명의 군사들을 어디로 불러드냐면요, 마라톤 평야로 그들을 불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5대1의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이 그리스 군사들은요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게 됩니다. 결국 5대1로 누가 승리하느냐? 그리스 군사가 승리하게 됩니다. 지금 이 그리스는요 어떤 상황이냐면은 5대1로 마라톤 평야에서 싸우고 있는 그들을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이 그리스 시민들은요 조마조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쟁에 패해지게 되면은 그 당시에 전쟁에 패한 국가의 국민들은 다 노예로 팔려갔거든요. 지금 자기들이 노예로 팔려갈지 안 팔려갈지 궁금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지금 이 마라톤 평야에서 5대1의 싸움으로 그리스가 이겨요. 그때 이 승리의 소식을요 한 병사가, 젊은 병사가 목숨을 다하여 이 그리스까지 돌아오게 됩니다. 뛰어와서 그 병사가요 그리스 시민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게 됩니다. 그때 그가 외쳤던 그 말,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이 말이 뭐냐? 이게 유앙겔리온 이 말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복된 소식, 복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유앙겔리온 유래가 이렇게 시작됐다면요, 오늘 우리들에게 할 일은 뭐냐?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런 유앙겔리온, 이 젊은 병사와 같은 여러분 이 사명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못지않게 지금 절망과 어려움과 위기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직장 동료들 혹은 가족들, 이웃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가 전할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이 절망의 사회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유앙겔리온, 이 복음을 가지고요 복음을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젊은 병사들처럼 내 안에 생명의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삶을 살아갈 때 나로 인해 가지고 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 요한은요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가만히 가슴에 묻어두지 않았습니다. 로마에 박혀 있는 그들에게 유앙겔리온, 예수님 복음의 시작이니 힘을 내라, 그가 담대히 선포했을 때 수많은 이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자기 인생의 고통의 삶의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었다면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천국 감을 믿습니까? 우리가 그 그리스 병자처럼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승리했다,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시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우리가 그걸 알았다면요 우리가 할 일은 이 그리스 병자처럼 가서 외치는 겁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현장에서, 내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이것을 외칠 때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이 사회가요 다시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다시 교회는 이 유한결의 복음을요 선포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주신 이 지상 명령의 사명을요 그저 내 가슴 속에만 간직하며 살아가는데 이거 옳은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 1장이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마가가 외쳤더니 여러분 참 독특한 게 이 마가복음 맨 마지막 15장 39절 가면요 이 말을 누가 외치느냐 그 당시에 이방이었던 백부장이 이렇게 외칩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짐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자 마가복음의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했고요. 마가복음의 끝은요 그 고백이 백부장의 로마의 백부장의 그 백부장이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걸로 마가복음은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복음은요 우리 안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이 복음의 시작은 나를 뛰어넘어서 이 세상으로 흘려보내질 때 여러분 이 세상은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집중하는 세상이 될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한 명이나 전도 못했다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어떤 얼굴 여러분 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복음을요 그냥 나만 받는 복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가 요한처럼 지금도 고통과 절망 속에 있는 자들에게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의 시작이다 여러분 외치고 선포함으로 인해 가지고요 저는 여러분 주변에 이 백부장 같은 사람들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군요 라고 고백하는 일들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고백되어지는 그런 쓰임받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은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외치기만 한다면 여러분이 선포하기만 한다면 이 유한결의 복음을 외치기만 한다면요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은요 여러분 입술을 떠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시작돼 가지고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런 일들이 저는 임할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복음임을 선포하며 이 유한결의 복음의 시작이 여러분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역사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여러분 승리하며 나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